암몬은 이제 16절부터 나오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롯 자손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모압처럼. 아까 그 두 딸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한 명은 모압이라고 줬어요. 이름 뜻이 뭐냐면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모압하면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참 그렇죠. 네, 그럼 벤 암미는 뭐냐면 벤이 아들이에요. 아들 벤. 암미는 내 근친, 내 친족. 내 근친의 아들. 참 리얼하게 이름 졌죠. 아버지의 아들인지 손주인지. 예. 참 롯으로서는 수치스러운 후손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한테도 땅을 주셨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면 이 땅도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르바임 족속이 있는데 암몬 족속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삼순밈. 발음도 어려워요. 삼순밈. 그 삼순밈은 제가 또 여기 주보 뒷면에다 같이 적어놨는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족속입니다. 시끄러운 소리, 소음을 내는 족속. 아마도 전라도 저기 내려가면은 거친 욕하는 족속들이 있죠. 그런 족속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욕설을 해대면서 소음을 내면서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는 족속. 그런 족속이라고 이제 암몬 족속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낙 족속처럼 강하고 많고 키도 컸지만 하나님이 암몬 족속 앞에 이 르바임 족속 삼순민 이들을 치신 거죠. 그리고 앞서 에소 자손처럼 이 모압 자손처럼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22절. 자, 그 같은 얘기를 아까 읽어봤었죠.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릿 사람을 멸하신 것 같다. 호릿 사람은 뭐냐면요. 호릿 사람은 그 땅을 파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호릿 사람의 뜻이. 그러니까 아까 그 세일산 지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었죠. 세일산에 보면 나중에 볼 텐데 그 물을 빗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식수로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돌 사이에다가 홈을 쭉 길을 만들어놔서 수로를 만들어놔서 그걸 따라서 물이 흘러서 집까지 오게 만들어놨어요. 이 호릿 사람들이나 이런 기술력이 있는 거죠. 땅을 파는 사람들. 근데 에돔이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신 거를 분명히 이렇게 하십니다. 또 다른 족속이 뒤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23절 어떤 족속입니까? 갑돌 사람입니다. 갑돌 사람.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에서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저쪽에 그림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 있죠. 자, 갑돌. 이 참 지명이 갑돌이 어렵습니다. 한마을에 사그래요. 그 갑돌이가 아니고요. 지명이 갑돌이에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평화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면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넘기시는 지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과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 후손한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미리 약속하십니다.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천하만민이라는 거는 이 지금 주변인 거죠. 고대 근동.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합니다. 강하고 많고 큰 거인 족속들도 허위되는 멀쩡한데 이스라엘을 무서워합니다. 앞서 그 모압 왕 발람도 무서워서 발락을 초청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한테 자기들이 당할까봐. 사실은 여기 보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전혀 싸울 의향이 없었죠. 자기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여기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헤스본 왕을 넘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한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사신을 통해 전달합니다. 27절에 보면 큰 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이 큰 길이 앞서 나왔던 뭐예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 사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메섹까지 쭉 뻗어있는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 전혀 민폐 안 끼치겠다고 양식과 물에 대한 대가도 줄 터이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서 자손이나 모압 사람들 지나왔었잖아요. 앞서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을 선대줬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잘 해주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도달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평화의 말로 부드럽게 요청하죠. 자, 이거를 받아들이면 전쟁이 없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목적지가 가나안 서쪽 땅이기 때문에. 근데 헤스본 왕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지금 마치 이집트 바로왕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죠. 시온이 통과하기를 거부하고 싸우고자 나왔는데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했는데 모세는 이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신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하는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 이 시온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 완악함을 더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보통 막 자기가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참 이 딱딱하게 계속 거부를 하면 하나님이 화석화되게 합니다. 굳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시온은 자기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아하스라는 곳에 아하스라는 장소가 저 밑에 보이죠? 저 장소에 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떨면서 근심했을 건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완고한 마음으로 자, 한판 붙어보자. 뭐 죽기 살기로 싸워보지 뭐 이랬던 겁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전쟁의 성패를 좌지우지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한테 주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시온 왕을 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진멸, 헤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33절부터 3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말은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남녀와 유아까지 다 죽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 유아가 있는데 유아가 무슨 죄라고 죽이는가. 이런 것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한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심판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동안 충분히 주었었습니다. 대체로 헤렘은 이렇게 심판의 성격으로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렇다고 신약에 와서 이거를 바로 적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네, 이때뿐입니다. 그리고 헤렘이 보통 성읍도 불사르고 성벽도 부수기도 합니다. 여리고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을 소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짓지 않은 성읍, 성벽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짓지 않았잖아 저거. 근데 고스란히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이 전쟁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입니다. 광야 학교의 마지막 기말고사입니다. 이스라엘 쪽은 한 명의 전사자도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지금 청중들한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청중들이 바로 이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겪었던 일이죠. 이거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를 메뚜기같이 여겼고 안악자손을 볼 때 거인이라고 겁먹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했지만 이들은 적들보다 이 새로운 세대는 적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새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전 세대가 두려워했던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진멸하신다. 네, 알려줍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고 그곳을 떠나라. 지나가기만 하라.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세례시내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순종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밑거름이 됐죠. 자,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지도에 보이나요? 아로엘? 네. 보이나요? 네.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길르앗은 저 위죠? 네. 길르앗 큰 땅이죠? 야복강 쪽에. 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하셨습니다. 네. 이 하나님은 정해진 경계까지 이렇게 주십니다. 금하신 곳은 다가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37절입니다. 오직 암본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느니라. 갈 곳과 아닌 곳을 딱 정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쟁사회에 살아남고자 부단히 이력을 쌓고 실력을 기르고 그리고 능력을 키웁니다.
나가보면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경력이 화려한 이들이 많습니다. 뭐 취업 이렇게 원서를 넣으면 막 그 원서가 스르륵 들어와서 경쟁자가 막 많은 거죠. 그들과 경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때요? 많이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나 혼자만 보면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고방식은 누구의 사고방식입니까? 옛 세대의 사고방식입니까? 새 세대의 사고방식입니까? 옛 세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God with us. 뭐라고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피로 사신 교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희 개척 3년 차가 되더라고요. 이제 2년 감사예배가 끝나고 3년째를 지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정말 계속적으로 맛보는 사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생활이라서 다 드러날 수는 없지만 놀랍고도 감사한 일들로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겁니다. 완고하고 완강한 사람도 지금은 완고하고 완강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꺾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땅을 밟는 것이 약속의 성취였다면 신약의 우리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약속의 성취겠죠. 길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다시금 만나는 것, 그것이 약속의 성취겠죠. 가까운 가족, 친지, 그리고 자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도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한테도 삶의 경계 그리고 삶의 일반 은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은 아직은입니다. 그래서 미기독교입니다. 아직 비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언젠가는 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믿을 뿐이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오래 참는 사랑과 겸손으로 먼저 다가가서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안 했는데요. 하여튼데 흐름에 있어서 3장을 하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 때문에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3장의 마지막 한 부분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21절, 22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손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시온과 바산왕 두 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 그 양상이 어떨 건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그들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을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는 거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강하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한편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죠. 사단과 죄와의 싸움, 육신의 욕심과의 싸움, 또 인간관계의 갈등에 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난 절제하고 싶은데 그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막 넘어가는 그런 내 안의 이 씨름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싸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그러면 내뱉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고 행진해야 되겠죠. 그죠? God with us. 모세가 여기까지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교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과거 역사의 이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고 기도할까요? 2장 7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5 족속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행하며 또 걸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앞서 행하심에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에 대해서는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